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또 앞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에 인사하셨는데 또 오늘 새로 등록하셨으니까 우리 진경환 집사님하고 김숙경 집사님 한 번 더 일어나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예배를 위해 또 방문하신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저희들은 지금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5번째 주기도문의 간구였습니다. 이 주기도문의 내용은 이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아담 안에 속해 있던 모든 죄에 대해 용서받은 자인 것을 알고 그 용서를 확신하는 자가 구하는 기도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용서함을 받은 성도들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말씀을 지키며 죄와 싸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기도는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를 받은 것처럼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동시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아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용서하셨듯이 그 용서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 잘못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게 됨을 통해 이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개인을 넘어서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하며 또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의미였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주기도문의 6번째 간구의 마지막 6번째입니다. 바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문입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할 때 시험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시험은 죄를 짓게 만드는 사단의 유혹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에 대한 원어 헬라어 자체는 각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 시험과 유혹을 따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이제 테스트라고 기록하고 또 유혹은 템테이션이라고 기록함을 통해서 조금 차이가 나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 원어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미가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에 죄를 지어 넘어지도록 사단은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하여서 넘어지게 하는 일들을 볼 때 유혹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고요. 또 이제 시험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시험을 허락하실 때, 허용하실 때 시험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 시험 안에는 두 가지가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읽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너가 나를 3번 모른다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베드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죽는 곳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함께 있던 제자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사단이 너를 청구했다, 밀가부르듯이 너를 요구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돌이킨 다음에 다시 형제들을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 제자들을 위해, 베드로를 위해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시험에 들다는 것은 유혹에 넘어가서 죄악에 빠지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스스로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지금 사단이 그를 유혹하고 그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가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나중에는 그를 만남을 통해 다시 그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신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든다는 것은 사단의 의도대로 죄악에 빠져 들어간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기도문에는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악이란 것은 그 악한 자, 즉 사단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을 통해서 나타나는 악한 것과 또 악 자체를 의미할 때 악에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온전한 선만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악이 조금도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의 절대적 기준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리고 하나님과 적대시하려고 했던 존재가 바로 사단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사단이 모든 악의 근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영화 같은 데나 또 만화 같은 데 항상 선과 악을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선에 속하면 선이 이기고 악에 속하면 악이 이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선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악을 다스리며 지배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악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힘있고 강력한 영적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그가 허용된 범위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기도문의 6번째 강구는 사단이 계속해서 성도를 공격한다는 것과 그리고 공격당하는 우리, 시험당하는 우리들은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간 우리들은 끊임없이 사단의 실제적인 유혹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단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이 땅의 왕이시며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시지만 사단이 자신의 영역이 있다고 이야기하며 그 통치를 하는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범죄 아래 죄와 사망 아래서 사단의 나라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며 하나님 모든 세상을 통치하셨지만 아담과 하는 그 다스림을 거부하였습니다.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고 그 다스림을 떠나면서 이제 사단이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통치와 사단의 통치에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것이 바로 초림과 재림의 기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사단은 죄인들 그리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지배하고 다스리지만 그러나 또 그 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유혹하고 미혹하고 시험함을 통하여 우리들을 흔들리게 만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특징이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 죄인들과 하나님 백성까지도 사단은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인 유혹이 있다는 것, 사단의 유혹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때 또 한 가지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유혹과 시험을 넉넉하게 이기지 못한다는 그러한 한계를 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대항할 수 없는 존재가 영적인 존재인 사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5절에 보시면 8절에 보시면 근신하고 깨어있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자나 맹수들을 보게 되면 먹이를 발견하고 조용하고 움츠려 있습니다. 그런 순식간에 강력한 힘과 스피드로 이제 그 짐승을 사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마귀가 이렇게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기억할 것은 그 다음 절에 보시면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그를 대적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사단은 우리를 삼키고 우리는 그 손에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그러한 성도들은 사단이 절대 우리를 삼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우리에게 시험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하시지만 결코 우리를 그가 붙잡아서 더 이상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하거나 교회를 떠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적하라, 맞서 싸워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서는 싸울 수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싸울 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실 그 주님을 의지한다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는 이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잘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로 역정이라는 존 버년이 쓴 그 책에 보면 이 마귀가 우리를 삼키는 것을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묘사해 줍니다. 그래서 무서운 짐승이 주인공인 크리스찬을 물려고 어르렁거리면서 달려듭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서 그가 멈춰버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짐승의 목에 사슬이 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슬이 풀리지 않도록 매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으르렁거릴지라도 물 수 없는 것을 그 철로역쟁이는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두렵게 하고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게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담대함을 가지고 그와 맞서 싸울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두 가지 극단을 피해야 됩니다. 하나의 극단은 사단을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사단이 어디 있어? 약한 존재가 어디 있어? 라고 하면서 영적 존재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의 극단입니다. 또 하나의 극단은 사단에 대해 너무 지나친 관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억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사단 때문이야. 그리고 어느 곳에 가더라도 사단 때문에 내가 너무 두려워. 이러한 것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극단을 피하여서 악한 존재, 사단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떠한 악한 세력도 자기 마음대로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매 순간순간 받으면서 어떤 것들을 결정해 나갈 때가 있습니다. 만약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이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야. 이러한 시험과 유혹과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면 나는 그것을 지을 수밖에 없어 라고 자포자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무엇인지 알고요. 또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죄와 맞서서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그것을 결정하느냐? 바로 우리들이 스스로 죄의 유혹을 선택한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령 하나님이 죄인 것을 알게 하시고 이 죄를 멈추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지었던 죄의 달콤함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허용해 주셨기 때문이다. 마음을 바꾸지 않으셨고 행동하도록 막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무엇인지 안다면 그 죄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시험과 유혹을 분별하고 또 의지와 결단으로 사단을 대적하며 믿음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기도문의 6번째 강구는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를 구하는 기도의 의미가 또한 있습니다. 시험과 유혹이 항상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험과 유혹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늘 시험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우리 교회도 그 시험에 늘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초림과 재림사의 기간에는 이 두 가지가 공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는 악한 사단과 죄의 모든 권세는 다 없어지고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주님 오실 때까지의 시간들 속에서는 여전히 시험할 수 있고 그리고 유혹할 수 있는 존재인 사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이 있더라도 그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가지 못하도록 막을 수 없다. 그렇죠. 공중을 나는 새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않도록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죄의 유혹과 시험이 계속 우리에게 오는 것을 못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멈출 수 있는 것은 이제 죄의 욕망이 들어왔을 때 그 욕망대로 순종하면서 죄를 짓는 그것은 멈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님 의지함으로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워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시험에 들었다 하더라도 죄를 짓지 않도록 구해야 합니다. 시험에 빠지는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라고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죄를 짓지 않고 즉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혜를 구하고 사람들의 조언을 구할지라도 이 죄의 유혹을 쉽게 이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죄에서 더 이상, 시험에서 더 이상 죄를 짓고 그 가운데 계속 머무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지을 것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라는 두 가지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과 지혜와 그리고 우리의 그동안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이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구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죄와의 싸움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죄와 싸울 것이냐? 이제 죄가 좀 강력하고 또 반복되는 죄를 지을 때 우리는 이제 그만해야지, 나는 더 이상 어쩔 수 없어 라고 포기하려고 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포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끝까지 죄와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또 순간적으로 행하는 나의 그러한 죄된 모습이 있을 때 그것과 끝까지 싸울 것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언제까지 대항하라고요? 네, 피 흘리기까지. 죽지는 않기 때문에 죽을 상황까지 갈지라도 죄와 철저하게 싸워라, 계속 싸워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저 어쩔 수 없이 죄 지었어요, 저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또 말씀 가운데서 죄가 무엇인지 안다면, 혹시 반복되는 죄를 지을지라도 계속 죄와 다투고 싸우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맞서 쓰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죄에 대한 그러한 방법이다, 신앙의 방법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믿음의 싸움,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이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간구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 보이지 않는 것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라고 에베소서는 말씀합니다. 제가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을 읽어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온 몸을 완전 무장하라. 로마 군인의 그 완전 무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영적 세력들과의 싸움이 우리의 영적 싸움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보이는 사람과의 문제는 어쩌면 좀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상대를 상대해야 되고, 그 보이지 않는 존재 사단이 또 사람들을 격동케 해서 시험할 때는 우리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일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사단과의 싸움인 것을, 또 그를 쫓아다니는, 그를 따르는 영적 세력인 악한 귀신들과의 싸움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싸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의 6번째 간구를 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 죄와 싸움을 승리하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패퇴하였습니다. 그 패퇴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를 살리시며 복음을 선포하시며 그리고 또 병을 고침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둠에 있던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입니다. 지금도 분명히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병 고침이나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것들을 볼 수는 없을지라도 잃어버린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며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며 이제는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통치를 받아가는 일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통치에 순종할 수 있도록 바로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서도록 구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영적 싸움이 언제 마무리가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최종적 심판 때 영적 싸움이 끝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이 바다는 그냥 실제적 바다를 표현하기보다는 이 세상을 비유하는 그런 상징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게 되고 더 이상 죄와 악과 그 가운데 그 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새롭게 될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만약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재림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때까지 계속해서 죄와 싸우는 영적 싸움 가운데 영적 세력인 사단과 싸우는 영적 싸움에 계속해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승리를 얻은 자로서 승리를 외치며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영적 싸움 만약 우리 개인만 한다면 어떨까요? 어떤 분들은 신앙이 든든히 서서 이길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은 개인의 싸움을 넘어서서 교회가 함께하는 영적 싸움인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또 죄를 범하지 않도록 소망하며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한 성도 가운데 죄를 받아들이고 또 시험으로 넘어져서 유혹 가운데 있다면 이것은 한 명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가족을 넘어서서 교회 안에 이 죄의 영향력이 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 싸움, 죄와의 싸움은 개인을 넘어서서 교회가 함께하는 싸움인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시험에 빠지지 않고 유혹에서 이기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 전투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합심하며 하나됨으로 진리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빌립보서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7절부터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여기서 27절 끝부분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 협력한다는 것이 함께 운동 경기를 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믿음의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것이죠. 구기 종목 같은 경우는 한 명이 아무리 잘하더라도 잘할 수 없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족할지라도 함께 할 때 그 일들이 잘 진행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도 한 사람의 뛰어난 신앙인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한 마음으로 같이 협력하는 것이 성경의 뜻이며 진리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6번째 주기도문의 강구를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천국 백성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리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린 여전히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이고요.
또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허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며 날마다 깨어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천국 백성은 죄와 싸우며 영적 전투를 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오셨지만 주님이 재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전히 악한 존재가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또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들 가운데 세상의 풍습이나 제도나 문화 같은 경우로 우리를 영향을 끼칠 때가 참 많이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의 욕심을 자극해서 부패하게 하거나 또 우리를 포악하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염려와 탐욕, 시기와 마음을 통해서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늘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이러한 세상 속에서 죄의 유혹과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경계하며 믿음의 삶을 싸워가야 될 것입니다. 쉽게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는 오늘 하루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피 흘리기까지 영적 싸움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더 주님을 의지하며 준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영적 싸움은 바로 천국 백성들, 교회가 함께 싸우는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이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고 온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믿음의 싸움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주교는 6번째 간구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는 성도가 죄의 시험을 이기며 사단의 유혹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날마다 깨어 죄와 싸우며 또 죄의 유혹에 대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믿음의 싸움을 날마다 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을 넘어서서 교회가 함께 영적 싸움을 감당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시험에 들지 않고 또 사단의 유혹에서 이기며 죄에 굴복하지 않고 피 흘리기까지 믿음의 싸움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